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고전 음악의 그 교향곡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곡이 연주되기 전에 맨 처음에 연주되는 짧은 그런 곡이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서곡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곡을 들으면 그 전체적인 교향곡의 내용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글을 쓸 때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처음 도입해서 쓰는 글을 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을 보면 이 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첫 표적은 음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곡과 같고 글 쓰는 것으로 말하자면 서론과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오로지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첫 기적이라고 요한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병자가 나았거나 아니면 뭐 죽은 자가 살아났거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거나 뭐 이런 그 기적과 비교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됐어? 이것은 어찌 보면 시시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작은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얼마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믿게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 이 표적, 이것의 목적은 무엇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믿게 하는 데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원문에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적에 해당되는 단어는 테라스인데 우리 여기 2층에 있는 테라스 말고요. 헬라어 단어 테라스가 기적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세메야라고 하는
여기서는 복수형이라 세메이온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요거를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표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적. 기적과 표적은 뉘앙스가 틀리죠. 네, 표적은 뭐냐면 영어 단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sig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sign. 심볼이 아니고 사인이, 뭐 미라클도 아니고 사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적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한 데 있었다. 뭐 혼주를 배려하기 위해서 또는 뭐 마리아를 기쁘게 하려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제자들을 믿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절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듯이 그 목적과 일치되게 오늘날 우리도 이 본문을 볼 때 그 목적대로 보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이 초점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지, 또 전체적인 상징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맨 첫 절에 그 1장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튿날 이렇게 나오다가 2장 1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두면서 기록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앞선 그 사건에 이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진 지, 그러니까 뭐 나다나엘이 뭐 소개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근처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나사렛에서 가깝습니다. 그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도 이렇게 초대를 받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우리 같이 그냥 30분 내에 후딱 해치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지속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연회가 열려요. 연회가. 그래서 잔치 음식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이제 즐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연회가 계속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손님이 많았는지 그 자리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익히 아시다시피 팔레스틴 지역에서 주 음료가 뭐예요? 주 음료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잔치의 어떤 흥을 깨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혼주에게 있어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손님 접대가 소홀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 능력 발휘할 수 없다고 여겼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모친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여. 이게 첫 번째 난관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받아가지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하인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행한 내용이 뭐예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거기에다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죠. 네. 그렇게 순종했더니 바로 그 6개 분량의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요. 본문은 굉장히 짧은데 의문사항이 많아요. 첫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여자요? 아니 감히 어머니한테, 내가 키운 자식이 나한테 여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귓방맹이를 이것이 그냥 버릇없이 알밤을 그냥 그럴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 도대체 이 때란 뭘 얘기할까? 이게 이제 의문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꼭 거절의 의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근데 또 마리아는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거절의 의미는 아니구나, 거절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떠오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의문부호만 쫓아가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의문사항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 성경을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이 작은 문제가, 작은 의문사항이 그런 거시적인 그런 통찰력에 의해서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보시면,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의 매체가 등장하고 있어요. 포도주, 그죠? 근데 새 포도주라고 언급하고 있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많은 것에 욕심을 가지죠. 욕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유가 되고 충족이 됐을 때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요. 물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소유할 때, 그것이 곡식이든 새 포도주건 자가용이건 집이건 신형 냉장고건, 그런 것들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끼쳐지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만족과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기쁨이 비교 불가다, 훨씬 더 뛰어나다, 능가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 1장 22절 말씀, 이사야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기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이 찢기가 되는 것과 같고 포도주에 물이 섞이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는 하나의 또 매체가 등장하네요. 뭐예요? 포도주, 그죠? 포도주.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기쁨은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은 청량음료와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리고 막 목이 마르니까 갈증을 느껴가지고
음료수를 마시는데, 그런데 이 청량음료, 달달한 설탕까지 잔뜩 들어가 있고 한 콜라니 뭐 사이다니 이런 청량음료 마시면 어때요? 맨 처음에는 해갈되는 것 같은데 마시다 보면 어때요? 더 마시고 싶어지게 되죠. 더 마시고 싶어지고 더 갈증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뭔가의 기쁨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대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그런 쾌락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큰 자극을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쾌락이 지속되지 않고 딱 중단됐을 때 지금까지 느꼈던 쾌락보다도 더 깊은 고통과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과 고통은 어찌 보면 이게 동전양면처럼 또는 뭐 시소의 양쪽처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뭐 하나가 내려가면 또 하나가 올라가고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쾌락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불순물이 섞인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일시적이고 중독적이고 유한한 그런 쾌락, 그것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을 느끼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이사야 2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의 직접적인 그런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읽으신 말씀에 연회를 베푸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죠. 어디에서 연회를 베푸신다고요? 이 산에서. 자, 이 산은 어떤 산?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바로 그 산이죠. 그 산. 바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를 겨냥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만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누구요? 만민을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연회의 재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관련 있는 매체 뭐예요? 포도주인데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포도주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저기 파리에 가면은요, 그 와인을 취급하는 그런 도시가 있죠, 그죠? 그곳에 가면은 요 병 하나에 몇 천만 원 호가하는 그런 와인도 있대요. 몇 천만 원. 그 한 방울에 아마 몇 백만 원쯤 되나 봐요, 그죠? 그 아까워서 들어갈래나 입에. 그게 오래 저장하였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맛이 나오니까 이렇게 비싼 거거든요. 깊은 맛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게 두 번이에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다른 하나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보다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참다운 기쁨과 만족을 만민에게 주실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만민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가장 굵직한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 이사야 25장 이 6절은 같은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서도 이 포도주가 소용이 된 혼인잔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그 혼인잔치에 반드시 뭐 입고 가야 된다?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 이 교훈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자, 이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가 하면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서 중매하려 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또는 성도는 바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게 어디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역사는 결혼식으로 마치고 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남편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예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맥이 통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의 이 기적과 맥이 통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유교는 제사집과 같다. 유교 유생들 보면은 뭐예요? 1년 내내 제사 지내다가 볼일 다 보잖아요. 유교는 제사집과 같다. 불교는 뭐와 같다? 초상집과 같다. 그리고 기독교를 일컬어서 어떤 집과 같다? 잔치집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그 종교를 어떻게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그 특징을 이렇게 규정하는지 몰라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어떤 그 성향을 뚜렷하게 특징을 드러내냐면 바로 잔치집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그런 상징 아래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볼 때 전달하고 있는 교훈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4절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의문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왜 불렀느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차례대로 이제 의문을 해소해 보자면 원문의 단어에 보면 여자여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귀나인데 이 용어는요 천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할 때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국왕이 왕후를 부르는 데에도 사용하는 아주 격조 있는 그런 호칭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은 마담 정도 되는 그런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밑에 계셨던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다시 또 한번 여자여 이렇게 또 호칭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요한복음의 전체의 거대한 주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개론 때 뭐 배웠어요? 요한복음에서 조명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원 자체가 틀려요. 근데 마리아가 낳은 아들, 이렇게 접근하면 뭐예요? 그런 메시지가 약화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 나는 아들, 이런 관계가 아니고 초월적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저 우주의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자요, 거리를 두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때, 내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보자면 예수님 어머니조차도 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만약에 간섭했으면 천주교에서 막 춤을 췄을 거예요. 천주교에서. 맞죠? 마리아 숭배하는 천주교에서 춤을 췄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 거기에는 마리아는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때란 언제를 얘기할까요? 이 때도 요 안에서만 보면 답이 없다. 요한복음 전체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 안에 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7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빠르게 찾아볼게요.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이전에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애매하시죠? 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8절 나는 이 절기에 올라가지 않겠다. 여기에서 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구절을 보실까요? 7장 30절 보시겠습니다. 7장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랬어요. 그죠? 네. 도대체 어느 때를 얘기한 걸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도 오리무중이죠. 8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장 20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기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언제 잡히셔야 돼요? 때가 언제 이르러요? 세 번째 유월절 이르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23절) 23절이 아니네요. 23절이 아니고 12장 펴보세요. 12장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안에서 아주 독특한 또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십자가 달리실 때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와 관련된 요한복음에서의 언급은 다른 복음에서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만 존재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뭘까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인간이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3년 중에서 세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으셨어요. 그 때가 비로소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는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언제를 얘기하는 건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 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또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정하신 때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정하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참 깨닫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때는 있다. 근데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내 수중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맞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명량 장로님 간증 중에 대만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청년이 있었대요. 네, 머리도 명석하지요. 성경도 잘 알지요. 믿음도 있지요. 가르치기도 잘하지요. 우수한 청년이라 권면했대요. 하나님의 일 나서라. 신학을 해라. 그래서 목회자가 되라.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했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40살이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이뤄야 되고 저것도 이뤄야 됩니다. 계획이 잔뜩 세워져 있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권면하고 저 목사님이 권면해도 이 청년은 한결같이 똑같이 대답했대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0살 못된 1년 전에 39살 되는 해에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뭐 한국엔 그런 일 없습니까? 저기 지방의 모 교회에서 자매님이 62세신데 뇌종양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뇌종양으로. 최근에 6월 26일에. 목사님이 그 자매 만날 때마다 남편 전도하세요. 남편 교회로 이끄세요. 그렇게 신신당부해도 이 자매가 하는 말은 똑같았답니다. 뭐라고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남편보다 먼저 가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때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네, 다 우리 예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순간 그 때를 분별해서 판단이 되었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을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신앙에 열심낼 때가 있고 신앙이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또 성숙해가는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더 좋은 기쁨을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은 거절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인들이 마리아의 음성을 듣게 되죠.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거절의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그런 결례를 행하는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어마어마해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세 통은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통. 이것은 용량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것이 적으면 420리터, 많으면 720리터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1.5리터 음료수 병이 280개, 많으면은 480개에 해당되는 그런 분량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아마 우리 청주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보름 동안 먹을 양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매일 마신다고 그래도. 그런데 그 많은 분량의 물을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면 이 혼인집 하인들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세상에 어떤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어떤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TV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때요?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도 흘리고 막 정말 가슴속에 희열도 느끼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어떤 기쁨과 만족이나 이런 것들은 비유하자면은 건강식으로 우리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으로 우리 배를 채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면 먹어도 배 불러요, 안 불러요? 칼국수 먹어도 배 불러요, 안 불러요? 수제비 먹어도 배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나 그건 밀가루다. 건강식 먹어야 되죠. 그죠? 몸을 생각해서 건강식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로 배를 채워버리면 밥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 생각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똑같다. 똑같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정말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취하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지 다른 어디에서 이걸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그것을 취할 줄 아는 저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만족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항아리는 포도주를 저장해 두는 그릇이 아니었죠. 어떤 용도의 항아리입니까?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연회에 참석하는 객들이나 아니면 뭐 그 주인 식구들이라도 외출했다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 통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손발을 씻는 거예요. 정결례를 행하는 그런 물을 저장하여 두었던 항아리가 바로 그 항아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그런 용도의 그릇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것이 바로 포도주를 담는 아주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때로 인간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토기장이 비유해서 인간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네?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릇으로. 항아리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토기장이 비유를 베풀죠. 네. 항아리가 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자 이제 손 씻을 물을 담는 그 그릇이 포도주를 담는 그런 귀한 용기로 바뀌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우리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가 어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 물고기 잡는 그들이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마태는 어땠습니까? 세리로 징세장부 기록하는 일을 했던 그가 나중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돼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첫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마태복음에 그게 절절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위에 여러 제자들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또 예수님 앞에 변화돼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손을 씻는 항아리가 귀한 포도주를 담는 그런 항아리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에는 산지족이 9부족이 있습니다. 소수부족, 불과 몇 가족에 불과한 소수부족까지 합하면은 12개 산지족이 있거든요. 12개 산지족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산지족이 있습니다. 타야족 들어보셨어요? 아미족도 있고 타야족도 있고 제일 많은 수인데 이 두 족속이 타야족이 있습니다. 뭐 사람을 잡아먹었던 부족도 있고 술고래 부족도 있고 여러 부족이 있는데 이 타야족도 남녀노소 참 술에 대해서 쩔어 살았던 그런 부족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술을 먹는데 한 잔, 뭐 한 대접도 아니고 항아리로 끼고 마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술김에 막 여러 가지 난잡한 사건도 일어나고요. 그렇게 술 먹고 길에 그냥 널브러져서 자다가 막 강도짓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주 골치를 썩었습니다. 대만 정부가.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됐던 거예요. 술고래 타야족이 성령의 술에 취하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됐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그래서 뭐 가정 생활에도 충실하고 사회 생활에도 충실하고 그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대만 정부에서 그것을 체감하게 되고 대만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 참회수 교회에다가 부총통이 표창장을 줬어요. 부총통이. 그 표창장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치우지 않았으면 있겠죠. 총회장실 그 집무실에 총회장 집무실에 그게 딱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대단하죠? 네? 심지어는요. 사회에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뽑는데요. 거기 이력서에다가 종교 참회수 교회 신도 이렇게 쓰면은요. 알아보는 사람은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참회수 교회 신도라고 그러면 그냥 뽑는데요. 이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아,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과거에 이렇게 방탕했던 그런 타야족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에는 이런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커다란 기적 같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이게 전체 인류를 겨냥해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마르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참다운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기적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은혜를 이미 우리한테 주셨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때를 분별하고 기쁨과 만족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복된 것이 이렇게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고갈되지 않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슬픔과 아픔과 불안과 이런 거 뭐 우울증 뭐 이런 게 지배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게 만약에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이런 것일진데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만족과 화평의 영적인 그런 포도주와 같은 그런 만족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셔야 돼요. 신앙의 은혜 안에서. 이런 신앙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